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장은 9장의 연장선입니다. 9장 마지막 절에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깝고 적그리스도의 날들이 가까우면서 주의 종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 80년대에 정말 복음의 국가로 전 세계에서 열광을 받던 나라입니다. 오살리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그런 금식 기도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각 교회에서 부목사를 또 전도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신학교를 들어가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부터 생활을 하지만 부목사들이 부재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충분히 그 부사역자들의 사례를 충분히 충당해 주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정말 담임 목사 사례를 챙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나 부사역자들이 그냥 차라리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고 막노동을 하든가 하는 것이 더 낫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도 점점 숫자가 적어집니다. 오히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점,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수능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학대학교가 커트라인이 좀 낮으니까 신학대학교를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신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또 신학대학교도 이제 점점 갈수록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일꾼들이 없죠. 지금 추수할 일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때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복음의 국가로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요,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사 파송 제2위에 도달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이제 개척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기 시작하고 대형 교회들도 지금 긴축 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부속 건물들을 파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요. 또 각 지역에 있는 기도원마다 전부 다 그 문을 닫는 그런 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한국으로 옮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회 현실을 보십시다. 교회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마약이 난무하고 있죠. 초등학교까지 마약이 지금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성적인 물론 이번에 보니까 어느 당에는 동성애자 출신이 비례대표로 선발됐는데 이제 또 그 당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내려놨더니 또 시민단체에서 난리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 친구는 저도 좀 아는 친구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걸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런 것, 악을 막을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없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처럼 그런 독재 국가로 회귀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유가 너무 잘못되게 정착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망해져가는, 썩어져가는, 더러워지고 병들어가는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말씀,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참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어요. 석스미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힐튼 호텔에서 저희가 모셨는데 그때 식사 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의 갈보리 셰프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김동백 목사, 한인 갈보리 셰프 목사가 무던히 애를 쓰고 여러 사람들을 파송했는데 모두 실패했는데 이제 이현아 목사가 서울 갈보리 셰프를 개척했으니 이제 우리의 기도는 중국으로 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현호 목사가 서울에서 갈보리 셰프를 개척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은 교단주의고 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청 목사가 떠난 지 오래됐지만 나를 각별히 사랑하셨구나. 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이 그랬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중심이잖아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12제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제자들이라 해서 이미 출교당한 상황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가족과도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땐 모든 것을 어떤 권세와 어떤 그런 압박에서 지켜주셨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곳이 어딥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께 간청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은 앞에서도 4장 23절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또 9장 35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이것이 이제 12제자에게 줬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지금 교회에게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너무 연약해지고 세상에서 질타받는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이 맞나 할 정도로 어느 일부 교회에만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지만 이 권세는 12사도에게 주셨고 12사도의 뿌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먼저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주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 둘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질 때 주께서 부르셨고요. 또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 안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그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두 형제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는 외롭겠지만 형제가 같이 간다면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더 가깝고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의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밖에는 없죠. 그 다음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그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니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마와 세리 마테.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그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제자이기도 하고요. 세리마테, 세리란 세금쟁이, 세관은 마테, 마테가 자기 이름을 쓰면서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었고요. 가나안인 시몬,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극우, 아주 민족주의자 중에 하나죠. 물론 그 가나안 사람이지만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건데 아주 극단적인 극우라고 하면 민족주의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그 세리 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이 예수 안에서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세상 밖에서 만났으면 이건 뭐 정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결론까지 지어놨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를 팔았죠. 근데 이 12제자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또 율법적인 제자가 가론 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택한 제자를 보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 거고 또 그걸 듣는 가론 유다는 어땠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걱정이 이렇게 부모 속을 새겠냐 이런 말들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를 내보내시면서 명령을 합니다.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안에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이건 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제안했어요. 원래 예수님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그들의 사역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집 잃은 양들에게 보낸다.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은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과 이렇게 섞인 민족입니다. 혼혈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이 만나지도 않고 거래도 하지 않고 지나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이런 지역도 가셨는데 그런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잃은 양들. 원래 다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집은 몽땅 하나님의 양들인데 길을 잃었다는 걸 뭘까요? 왜 길을 잊었을까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16절에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던 것입니다. 양은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양들은 꼭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꿀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여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절기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계속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한 4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한 민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제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성되고 또 이방인들도 개종을 해서 유태인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유태교의 한 구성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00년 동안 말씀이 중단된 거예요.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400년 후에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이, 사실 나보다 앞선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때보다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황과 정치적인 상황과 기후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정말 더러워지고 뭐 이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강대국의 양 가운데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입장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선포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너희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1970년대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미국에선 최대 교회 25개 중에 12개가 갈보리 채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천여 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가장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만 해도 14개의 갈보리 채플이 개척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나 또 SOM이라는 그 신학과정을 갈보리 채플 신학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일본으로 다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도 꽤 많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미국만 들어오면 안 나옵니다. 한국에 안 옵니다. 그만큼 힘들겠죠. 근데 서울에 여전히 3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냥 이 정도고요. 대전에는 뭐 대전과 천안에 한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가족 모임 단위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새록새록 청 목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 힘들 것이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힘든 건가? 저는 그냥 뭐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그냥 지금까지 버티고 온 것뿐인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뭐 이런 문제예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권세를 행하던 교회는 다 부흥했죠.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습니다. 근데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다. 글쎄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직 필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교회는 전원 하늘로 올라가죠.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에게 하신 그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끝날이 가깝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오늘 이 10장을 보면서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니 보내달라.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제자를 보내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달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갈보리 채플이 이 어려운 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의
움직여진 촛대를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소망을 가져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큰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이 12사람을 부른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어부가 7명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이방인도 하나 있었고요. 또 세금쟁이라고 정말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죠. 네, 내가 아버지를 장려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이미 율법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즉시로 따랐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둘이 따랐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께서 부르시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로 따랐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에 그래도 관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저없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애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땐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제안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양들에게로 가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일어선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아니요. 많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 한국교회에 나와서 그 부흥하던 시절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 열정적으로 섬기던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길 잃어버린 한국의 집, 한국교회의 양들에게 우리 교회가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도 살리라고 그러네요. 나병 환자, 저주받은 거죠.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권세를 거저줬어요. 이런 권세를. 이런 영적인 권세죠.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전대에 이게 돈주머니, 지갑에 카드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들 가지 말고, 그죠? 배낭도 걸머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지금 시대에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뭐 배낭 걸머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그 세면 도구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갈아 신을 양말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재물이나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가 되었으면 그런 재물과 어떤 재물관이나 어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등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합당한 자. 그래서 그 합당한 자를 이게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평안을 빈 것이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집이 평안이 합당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합당한 자일까요? 합당한 자는 뭘까요? 여기서 합당한 자는 준비된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합당한 자에 대한 말씀이 뒤에서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37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여기서 합당하는 것은 가치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을에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발견해내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계여행을 떠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합당한 자, 그들은 정말 그 로마 시대에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천막을 지어가면서 자비랑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합당한 자를 만난 거죠. 디모데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바울이 각 지역에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또 그 기도처에서 합당한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역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각 지역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직장이면 직장, 자기 집이면 자기 집, 가족이면 가족, 친척이면 친척, 그 지역에서 합당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을 그리고 그 사람을 기점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14절을 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왜 그럴까요? 이런 권세와 권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권세를 가진 사도들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나라는 점점 더러워지고 악해질 것이고 또 죽어서도 죽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에 보면 사람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해요.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의 70인 공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기관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각 고을마다 이제 그 회당장이 있어서 여기 서기관들이 주관하고 있죠. 그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입니다. 유대교의 예배당입니다. 그들이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채찍하고 공회에 넘겨줘서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과 그 다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까지 하자. 우리가 바울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의 채찍 매를 3번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배의 파손과 굶주림과 또 동족의 고난 이런 것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바울이 사실 그 총독에게 넘겨진 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제자를 데려간 걸로 인해서 그것이 비방을 받고 결국은 그 총독에게 고발이 됐던 사건이죠. 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그러니까 그들이 동족에게 핍박을 받을 것을,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 위급한 때, 생명이 위급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이런 공해나 이런 것의 위험뿐이 아니라 또 더 큰 위험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종교가 다르면 다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말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통일교 성도들이나 신천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교회로 움직이면 그 성도와 옛날엔 같이 얘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던 그런 형제라도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유태교에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자식과 자식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면 집안이 아주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고 그를 차라리 공회에 넘겨줘서 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 중에서도 가족을 더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미국처럼 큰 나라 아니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만큼 복음이 이스라엘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힘들다는 말씀이죠. 또 이제 24절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바알세불이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죠. 집주인,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내 제자들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위계 질서를 얘기합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분열은 이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이런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고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던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숨어서 골목골목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죠. 근데 너희는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집 위에서 거침없이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몸을 위협하고 그러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29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여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 시대에 있었던 그냥 그 참새 2마리가 그냥 박앤세일로 한꺼번에 도매금에 주는 겁니다. 1+1으로 지금은 슈퍼에 가면 1+1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았다. 이것이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기억되는 것이구나. 내게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지만 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파하라, 어디로 가라는 세세한 명령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하잘것없는 참새와 같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 가면 회식들을 자주 하죠. 그러면 얼굴이 받쳐서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회식 자리를 하더라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술을 먹는 대신에 주스를 마시겠습니다. 뭐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갈보리 셰플의 목사라는 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과거에 정말 안 좋은 그런 생활을 하고 정말 어떤 이 지구상에서 아마 나와 같은 그런 죄인은 없을 정도의 그런 바닥 인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시죠?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 내가 크리스찬임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됨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는 갈보리 채플에 나간다는 얘기를 성도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과 얘기할 때 혹시 어느 교회 나가 그러면 그런 데 있어. 그냥 작은 동네 교회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을 싫어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갈보리 채플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나를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뭐가 당당하지 못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가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과거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 소리를 듣고 목수의 아들이고 또 잘못된 루머까지도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동정녀로 부부관계 없이 예수를 낳았다는 그 루머가 잘못 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부부관계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그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불의한 그런 부분을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유대 마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의 사람이야,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죠. 나는 가끔 나한테 상담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말하기를 싫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도 자,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름을 말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는데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받기를 원하면서 상담할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고 이은하 목사한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도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또 여기 와서도 우리가 상담을 하면 상담 일지를 적어야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그런데 이름을 꼭 적어야 되나요? 이메일 주소 적어야 되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87, 80%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 온 청년들은 그냥 순수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뭐 자기 마음으로 결정한 거지만,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한 거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말하고 한 것을 광명한 데 가서 얘기하고 귓속말로 한 것을 집 위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으면, 내가 복음의 제자가 되었다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내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합당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나의 그 뼈아팠던 과거의 아픔과 정말 눈물겨운 가정사, 제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가 좋은 겁니다. 그냥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가 좋고 교회가 좋으면 목사도 그냥 좋은 것입니다. 목사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과거와 어떤 학문이나 인품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도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34절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복음이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교가 일어났죠. 우리나라에도 이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순교가 있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 같은 데서는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이죠. 한국의 그 선교사 하나가 정말 그 러시아에서 체포돼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서 그 모스크바 아주 정말 가장 악명 있는 교도소로 옮겨졌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한국과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과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탈북자들을 돕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니까 아무래도 미움을 받았겠죠. 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게 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국제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양들에게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들 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예수 믿지 않고 뭐 절에 다니는 그 부모님들 있으면 다투게 되죠. 뭐 명절 때에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걸 아버지의 제사인데도 이게 어머니는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리자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교회 나가는 내가 여기다 절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성경에 절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서로 대등이 되면 큰 갈등이 되는 거죠. 그냥 화평이 오려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면 그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딸을 더 사랑하는 자,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제쳐놓고 나는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이러면 이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주께 합당한 자냐, 합당하지 않은 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합당한 자인가? 이러한 교회의 엄청난 권능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는 내가 합당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말이 있죠.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체프를 이제 오셔서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인정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라. 저는 이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갈보리 채플 논현동에서 살아오면서 전혀 살아갈 길이 없고 교회를 유지할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후원해 줬습니다. 아직도 그 후원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탱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주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던 분들은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만 또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나면 그날로 정리가 됩니다. 참 그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반듯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냉정해집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날짜도 바뀌지 않고 금액도 바뀌지 않은,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조차 거절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내가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극구 거절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누구에게 이걸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